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네, 예수동행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는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설을 한 권 읽었는데요.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굉장히 슬픈 소설이에요. 상실에 대한 소설이어서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챕터를 읽고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덮었어요. 덮었다가 그 책이 좀 생각나서 다시 좀 읽었는데요. 2편, 3편 읽어 나가는데 막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책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읽고 보는 거에서 우리가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슬픈 소설은 되도록이면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쑥 빠져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 보면 우리는 하여튼 어디서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다양한 여러 형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깊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후반절부터 5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인의 후손, 아벨 대신해 준 셋이 있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있고 이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이 두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계도를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어긴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셋을 따라 이어지는 이 가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주 두 가문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냐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요.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을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불안했어요. 특히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불안이거든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요.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에녹성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후손들이 계속 죄를 쌓아가는데요. 불안하니까 성을 쌓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에덴과 비교해 보면 에덴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면 에녹성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죄가 점점 가인의 후손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결국에는 라멕에까지 이르니까 죄가 완전히 증폭되죠. 처음으로 성경에 일부 다처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의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라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라멕이 두 아내로부터 세 아들을 얻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창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생겼냐? 라멕의 그 자녀들로부터 생겼습니다. 창세기 20장 21절이에요. 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짓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문화를 세워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문화도 세우고 도시도 세우고 점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떠듭니다. 죄는요 하나의 나무거든요. 하나의 나무, 악한 나무가 생기면 그 나무로부터 죄의 열매가 막 계속 달립니다. 아주 다양한 열매가 그 나무로부터 계속 달리는 게 죄예요.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점점점 지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고갈되는 상태가 될 때 쉽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우리 영혼과 마음으로 쫙 스며 들어와 가지고요 아주 죄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가 또 놋 땅까지 쫓겨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져요.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잘 되잖아요. 문화를 막 만드는 거예요. 성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인류의 발전이 막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은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가인의 자손들이 외적으로 아주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요. 죄가 마음에 침투해서 그 죄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작은 태양이라고 지셨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돌아서고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가시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고 싶었던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나실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자기 눈과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는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힘을 자기 감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죄가 틈타 가지고요 삼손을 막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머리 잘리고 힘 빠지고 붙들려 가서 눈 뽑히고 거의 뭐 죄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받았던 사사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5세기에 위대한 선생님, 스승님으로 부르시는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초창기에 신학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런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록을 고백록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고록을 쭉 써나갔어요. 10대 시절에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냐 하면 착하게 사는 것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쁘게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과수원에 배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배나무의 그 배가 그렇게 뭐 먹고 싶거나 탐스럽지는 않았대요. 근데 친구들이 어울려서 배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요, 배를 엄청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두 개 먹고 나머지는 다 돼지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한 것도 아니고요, 먹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행동, 죄 짓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닐 때예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청년이 됩니다. 근데 청년이 돼서 회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가 회심을 할 수 있었는데 회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기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이 마귀가 자기 마음을 꽉 붙들어 가지고 쇠사슬로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신실한 분들이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은 너무 부러워요. 어거스틴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단이 자기를 꽉 붙들어 가지고요, 회심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가인의 후예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가 점점 가다가 나중에 완전 증폭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제발 죄가 끊어지기를, 은혜를 따라가기를 바랬던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따라가다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다 죄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반대로 셋의 후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26절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셋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예배하지 않았냐? 분명 그전에도 예배를 했어요. 계속 예배를 했지만 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달라진 거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계보가 딱 나오고 나니까요, 그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열심과 은혜를 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획과 이 사단의 죄의 계획이 충돌하는 거예요. 똑같이 뭘 하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니까요. 은혜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죄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그래서 발생하냐 하면, 죄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랬죠. 은혜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옛 자, 옛 본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새로운 우리의 본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죄를 따라가든지 은혜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은혜가 거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내면 그 은혜가 아주 경험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으로 또 들어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은혜가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죄가 거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되고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우리 마음 안에 죄와 은혜가 50대 50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이교라는 그 신앙의 교리예요. 선한 신 50%, 악한 신 50%가 서로 싸우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만이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동등한 힘으로 그냥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죄는 무조건 이깁니다. 죄의 영향력은 깨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우리 은혜의 지배가 훨씬 커지고요, 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죄하고 열심히 싸워봐야지, 내가 죄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한번 승리해봐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100% 집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갑니다. 딱 그곳에 가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곳에 갔더니 한 무덤에 거하는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사람이 무덤 안에 거하는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사람이 묶어도 쇠사슬도 끊을 정도고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거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녀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 막 상처를 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좋은가 봤더니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귀신 들렸어. 그 사람 무덤에 거하는 거 괜찮아. 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 동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셔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 때문에 돼지가 지금 2,000마리나 죽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해방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부정한 곳이에요. 돼지를 키우던 곳이에요. 성경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많았어요. 그 부정하죠. 귀신 들린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정한 그곳에 가셔서 부정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가 다 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의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우리를 그 죄의 싸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지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따라 은혜를 계속 심어야 돼요.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뭘 심으냐 하면은 그거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고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5장에 셋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장수와 다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복이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가서 최종의 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복이냐?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덴을 떠난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회복의 핵심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 365세.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365일이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365년은 아주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아주 충만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심고 은혜를 심고 은혜를 심었더니 결국에는 최종의 복,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최종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에녹이 시작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할 때 2번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가인의 첫 아들이 에녹이었잖아요. 그가 첫 번째 성을 만들 때 에녹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하고 독립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문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독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에요. 에녹이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이름을 이 가인에게 후손에도 쓰고요, 셋의 후손에도 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샬롬이 파괴되고 에덴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 가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로 에녹과 같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야.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아주 최종입니다. 최종.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27절에요.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디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신뢰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의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의 뭐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심는다는 것은 그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바로 이게 은혜야. 예수님과 동행이 은혜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 주 월화 수에 예수동행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 또 섬기는 분들이 또 한 40-50명 있었어요. 한 100명 정도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조금 특별했는데요. 왜 특별했냐면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선한목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는 나가서 다 담임자가 되셨던 목사님들 20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제일 오래되신 분은 18년 전에 나가신 분, 그리고 제일 막내는 제가 21번째 제가 1년 정도 된 저까지 이제 21개의 교회가 함께 주관을 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뭐 강의도 하고 조장 역할도 하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오셔서 간식도 섬기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 강의들을 동일하게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그 강의 안에 녹여서 하니까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도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깊이 나눠 주셨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 때 자기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눈이 띄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얘기를 막 했더니 이렇게 위로부터 야, 그런 설교 하지 말라, 이게 제지가 몇 번 들어왔대요. 그때는 뭐 자아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어디 가서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34살에 부산의 제일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눴대요. 저에 대한 처우, 저에 대한 뭐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대신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다 그러셨대요. 뭐 좋죠 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 말씀에 의하면 자기도 솔직히 그게 이해가 다 안 됐대요. 나의 죽음도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셨대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것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면서 자아의 죽음,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가신 거예요. 그 30년을 외치신 그 결과가 저는 그 21개의 교회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로그인 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베이스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게 은혜를 심고 또 은혜가 자라나고 또 저도 은혜를 심고 또 은혜가 자라나고, 그게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제가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 세미나가 57차였거든요. 제가 13차부터 참여를 해가지고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한 40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 그 설교를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그날 너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다른 것보다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갔을 때 제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는 저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계획대로 이루어주신 적이 없어요. 제 계획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를 앉게 했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예수동행 세미나 또 예수동행 섬기면서 막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친밀함, 어느 순간 저에게는 그게 목표가 됐습니다. 다른 것 말고 은혜의 지배구나. 죄로 인해 마음이 넘어질 때 참 힘이 듭니다. 그 마음에 통함이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정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 로그인 처치는 그것을 위해 모였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 그것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계속 잘 살펴야 돼요. 한순간도 소홀히 하면 죄가 틈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오시도록.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목요 집회 때 드렸던 찬양인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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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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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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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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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은혜를 심으며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자라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그 동행,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결국에는 누리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전하며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집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죄로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을 때 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틈타 하나님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으리라. 내야 이 은혜가 너에게 덮고도 남을 은혜를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안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심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곳곳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 있거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려울 때 주여 역사하소서. 무너진 영혼 위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쓰러진 자를 세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한 우리 심령 한 명 한 명마다 주여 은혜를 역사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영혼이 있으면 세우시고 쓰러진 영혼이 있으면 다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최종의 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동행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생명을 향하여 예수 동행이 전해질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로그인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든 마음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고 가부의 두렙돈과 같은 마음 그 전심으로 드린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 흠양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죄의 지배를 떠나 은혜 안에 거하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